열왕기상 2장에서는 다윗의 죽음과 솔로몬의 왕권 확립이 기록됐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다윗의 유언과 죽음이 기록됐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기를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 사내다운 인간이 되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담대하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70세에 됐고 솔로몬은 20세의 청년 같은 젊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왕으로서 대장부가 되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두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을 이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왕으로서 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왕의 모든 삶을 축복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몇 가지를 부탁을 했는데, 첫째는 그 요압에 대해서 요압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과 함께 군대 장관으로 지냈지만 이 마지막에는 반역을 한 그런 상태에 있고, 그 전에도 억울한 자들을 암살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피 흘린 자는 반드시 그 핏값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압을 처리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바실레에 대해서 그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를 돌봐줬던 그런 바실레의 은혜를 꼭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의 후손들에게 생활비를 보장해 줘야 된다. 그리고 시므이에 대해서 말했는데, 시므이는 독한 말로 다윗의 왕을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나쁜 소문을 내는 그런 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주의 있게 보고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유언을 하고 다윗은 죽었습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 되고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시대는 막을 내리면서 솔로몬의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백성을 위해 봉사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12절 이하에서는 솔로몬이 왕권을 장악하는 말씀이 기록됐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결국 그렇게 권력을 행사하던 자들이 서서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반역을 꾀했던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다윗 왕의 마지막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래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내 동생 솔로몬이 된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 이런 청은 나한테 해줘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임금님의 선친의 후궁을 취하는 것은 왕권에 대한 욕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에 대해서 바세바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그것을 청하겠다고 해서 찾아가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참 어리지만 지혜로운 왕으로서 아도니아의 청혼이 무례한 청혼이고, 그것을 왕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청혼인 것을 깨닫고 아도니아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절대 그런 청을 받지 말라고, 오히려 왕까지도 구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아도니아를 처리하라고 그렇게 해서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사장 아비아달은 같이 아도니아와 더불어 반역을 꾀했었는데, 고향으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보내고 제사장을 파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비아달 대신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사독이 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제단불을 또 찾고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자기가 이제 반역을 꾀했는데 결국 도망가서 거기서 있을 때 거기서 죽겠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분야야가 솔로몬 왕에게 보고를 했으니까 그를 죽여서 처리를 하라고 해서 요압을 처형하게 됩니다. 정말 모든 죄악을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의 모든 자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므이를 불러내서 그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되면은 정령 죽음을 당하리라. 그래서 오랫동안 머무르라고 한 것입니다. 가택 연금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3년 후에 시므의 종들이
가드로 도망가서 그것을 찾아오려고 가드로 갔다가 온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솔로몬에게 보고가 돼서 결국 심의도 처벌받게 된 것입니다. 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제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견고히 서리라 하는 것처럼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했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솔로몬이 왕권을 장악하면서 솔로몬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은 회개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정리가 되지 않고는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악을 뿌린 자는 악을 거두고 선을 행한 자는 선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기회를 주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면 새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시대의 종말과 솔로몬 시대를 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그런 왕이 더욱 견고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안에서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솔로몬 시대가 이르면서 정리되어야 할 일들 정리가 되며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그런 정치적인 또 영적인 그런 권고를 받고 담대해진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도 말씀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그런 담대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